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죄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강르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 대인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게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네 성을 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시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극심한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얄박한 세상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에 나태해지기 쉬운 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위로와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기적과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간은 강복절 주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출산의 자유조차 박탈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출애굽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악랄한 만행 속에서 신음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또는 성과 이름을 박탈했고 식기와 수저를 빼앗아갔으며 논밭과 곡식을 수탈해갔고 청년들을 군대로 장년들을 징용으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끌어가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을 때 강목에 영광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근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과 결실이 끝까지 유지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대인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변화를 선대해가며 말씀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이 지역의 부패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대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혹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분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분은 인내하여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우 중에 있는 분은 빠른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인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요 무속 신앙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 신앙이란 이거 샤머니즘이지요. 샤만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 또는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신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이런 무속 신앙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예전에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속 신앙들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고 1,000만 명 이상 봤다 그러면 그 영화를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파묘. 다 좀 한 번씩 보셨습니까? 파묘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보통 어려서부터 조상 묘자리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손들이 망한다. 병에 걸리거나 뭐 집안이 쫄딱 망한다. 그러한 통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묘라는 영화는 실제로 그런 통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그럴듯한 것처럼 만든 영화인데, 세상에 저 같으면 뭐 저런 걸 믿나? 그러고 말 텐데 1,000만 명이나 이 영화를 봤다.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한국어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무당, 운세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는 검색어가 지난 5년 동안 자그마치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선녀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29살의 처녀 무당인데 이분은 나이가 60이 돼도 아기 선녀예요. 근데 이분의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3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주술사, 점술사,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유명 대기업의 총수들 또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는요, 영어로 점을 치는 무당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점을 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는데, 온라인으로 점을 치면 복채가 얼마나 될까요? 온라인은 좀 싸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좀 직업을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IT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 꼽으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꼽고요. 학력, 많이 배운 거, 고학력자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도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폰 쓰다가 다른 나라 가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IT 문명,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최고로 I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점을 치고 무당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그냥 조금 지나다가 말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곰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 장마철처럼 무속신앙이, 샤머니즘이 또 이단과 사이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진단하십니다. 이분께서 우리 사회가 그 이단과 사이비, 주술과 무당과 점 같은 이런 비과학적인 그 일들이 앞으로 계속 한동안 성행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토속신앙 또 무속신앙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굿 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영도에 가면은 때가 되면 풍어제나 또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굿을 하곤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은 명주실과 북어를 걸어놔가지고 요즘은 또 개선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비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봄이 되면 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이렇게 커다랗게 써놓기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명절 때만 되면 문 앞에 하얀 종이에다가 생선대가리, 야채, 음식 채워놓은 거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신 밥 주는 거라고, 조상 귀신 명절에 찾아오면 밥 주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자기도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럼 또 예전에는 마을 어귀마다 커다란 나무나 또는 바위 같은 게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영험하게 여겨서 자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장생들을 세워서 마을을 지키는 신으로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6년 부임했을 때 그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울산에 있는 영성 수련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그곳을 개간해가지고 수도원을 세우셨는데, 그분께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수도원을 세웠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공사하는 분들이 왔는데 오자마자 이분들이 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산 자락에 장승들이 막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거 뽑으면 부정 탄다고, 우린 공사 못 한다고 나자빠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다리에 장애를 가진 불편하신 분인데, 그럼 내가 뽑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무거운 장승들을 다 뽑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입버릇처럼 여기 터가 안 좋아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말 안 믿어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터가 안 좋다니까 여긴 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드립니다. 10만 원.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거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문구가 써 있었을까? 한국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리자니 귀찮고 안 드리자니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정도로 제사를 드리려니 귀찮고 막 조상 3, 4대까지 그거 언제 드리고 있어.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근데 누가 대신 들어준다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이 제사라는 것에 묶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몇 해 전에는요,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데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전자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그 출시하는 날 고사를 지낸 거예요.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미국이니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 지폐를 돼지 코에 꼽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회사요? 최고의 IT 기술이 집약된 전자회사에서 과학, 문명, 물질 최고로 집약된 기술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제품 출시되고 고장 안 나게 해달라고 잘 팔리게 해달라고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안동의 시장에 갔더니 돼지머리가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너무 흉측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구 회사에서 그 고사 지낸다고 하면 우리도 10,000원짜리 꺼내서 하나 꼽아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 있어서 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한동안 이 무속신앙의 활개를 칠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답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쉬웠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됐어요. 그대로 따라 살면 됐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답을 주기도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답을 주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특별히 젊은 층들이 이 무속신앙에 빠지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안을 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6월 달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 그러면 그래도 최첨단 IT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무속신앙이 퍼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요즘에 안정적 직업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무속인들을,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네 번째, 예전에 비해서 무속인들을 찾는 게 되게 쉬워졌죠.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빨간 깃발 이렇게 꼽아있는 그 집을 찾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찾아가다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다가 김집사라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서로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인터넷만 하면 거기서 점을 쳐주니까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라도 무속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외로움을 꼽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공동체성이 매우 약화됐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느슨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고 또 어르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용하다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거는 상담인데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아하, 무속인들이 진화했구나. 그래서 상담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돈을 내고라도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뼈아픈 일인데요. 뭐냐면 주류 종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류 종교, 한국 사회에서 주류 종교 하면 단연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는데 막상 갈 곳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영적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런 무속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시대의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수준은 그 시대의 주류 종교의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60%면 대한민국의 윤리적 수준은 몇 퍼센트를 못 넘어요? 60%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수준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닌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며 자신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 성혜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한국 사회 우리가 약 5,100만 명가량이 되는데 그중에 60%가 종교 설문조사를 하면은 무종교라고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종교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60%의 무종교인들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는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믿는데 나는 지금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이 사람들이 아예 종교는 없고 신은 없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종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종교와 단절하고 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신도 있다고 믿고 내세도 있다고 믿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혜양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들이 출현할 때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은 이 교수님의 진단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무속신앙이나 무당이나 점술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창궐하게 될 거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요. 신천지 이단이 성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 저기 있고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 너무 안타까운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 그 건물로 들어가고 퇴근 때가 되면 그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 주일날 한번 거기 한번 지나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은 바지에 흰 옷을 입고 다 똑같이 통일해요. 돈을 벌려면 거기 가서 검은 바지 흰 옷을 팔아야 돼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영혼을 저렇게 거짓된 것에 팔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한인교회 이렇게 그 동문 목사님들 돌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민교회를 지금 들쑤셔 놓아가지고, 제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우리 동문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성혜영 교수님의 그 전망과 진단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속신앙의 확산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좀 이렇게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무속신앙의 확산은 사람들이 적어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귀신이 됐든 성령이 됐든 무속신앙에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실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만약에 조상 귀신을 믿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하얀 종이에 음식 이렇게 내놓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조상 귀신 잘 섬기시네요. 조상 귀신 믿으시군요. 그럼요, 믿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조상 귀신이 자신들 후손들 잘 되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되라고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조상 귀신이 쪼잔하게 그 음식 이렇게 조금 뭐 잘 차려놨다고 잘해주고 못 차려놨다고 못 해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조상 귀신 믿네. 내가 볼 때는 그 조상 귀신이 당신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다. 가짜 영한테 속지 말고 진짜 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이프러스 섬의 로마의 총독, 그 시대의 최고 권력가고 힘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 총독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총독이 자기 총독 관저에 자기 자신 바로 옆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무당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그 무당을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술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쇼를 하는 매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도요, 여러분, 잔기술을 부릴 정도로 그런 수준은 됩니다. 악하고 저급한 영을 받은 사람들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킬 정도의 기술은 부릴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셧다운 되면서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귀신 고칼 노릇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원고에다가 귀신, 무당, 무속 이런 단어를 써서 그랬나 봐요. 신기하죠? 네. 신기하긴 뭐가 신기합니까? 그냥 컴퓨터 고칠 때가 된 거죠.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그 정도는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무속인들도 뭐 카리를 걷는다거나 여러분들 과거에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었다거나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이 신기합니다. 영험합니다. 그게 뭐 신기해요. 그 정도는 그래도 영을 받은 사람인데 하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도 몰랐고 회당의 교인들도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정말 귀신 같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나갔고 그들은 복음 들고 갔죠. 그렇게 간 곳이 사이프러스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에서, 중요합니다. 그 섬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당이었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사이프러스 섬의 로마 총독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자기 옆에 두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섬을 다니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총독실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있던 이 무당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성령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베드로 사도는 사탄 마귀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죠. 그런 악한 영의 실체를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악한 영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거짓말을 일삼는 것. 어쩌면 그렇게도 당장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두 번째, 마귀의 자식.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아블로예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소금을 뿌리고 식초를 뿌려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악한 영은 칼 위에 올라가고 종이를 불태워서 하늘로 띄우고 그런 잔기술은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어둠의 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목이 말라서 무엇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에 그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들을 팔아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마시고 나면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파괴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저는 약한 영의 존재를 뭘로 표현하냐면 저 서면 복개천 아래를 흐르는 시궁창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서 바울도 바나바도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인정하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마귀 사탄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은 그 영적인 수준이란 저 하천 밑에 흐르는 냄새나는 시궁창물과 같은 존재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란 파괴하고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겁을 주고 협박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의 영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고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려내고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특징은 파괴하고 분열을 일삼고 가정을 망가뜨리지만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예수님은 살리고 일으키고 화해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가장 고상하며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굽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며 그분은 희망의 영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영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거룩한 영과 가짜 악한 영을 구분하라고 하니 엄청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뭔가 좀 내공이 깊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파괴하고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험담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까요? 어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저앉은 인생 가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다투고 있는 사람 화해해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는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과 악한 영들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그 무당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악한 일을 멈추고 나서 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고위 공무원,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총독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어둠의 영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장난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귀신은 영험하대요. 칼자루 위에 올라가고요. 우리 옆집의 아들 어느 대학 간 것까지 다 맞추고요. 어둠의 영,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그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이 두려워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바퀴벌레 나오면 무서워하셔도 되는데 귀신 나왔다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련회 가서도 목사님 저 산에 못 올라가요. 귀신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기도를 좀 못했어도, 내가 요즘 말씀 생활 좀 게을리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속지 마세요. 악한 영들의 이 교묘한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린 교묘한 속임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뭐가 두려워? 네 인생은 네 거야. 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너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요 유혹.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쫓아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거든. 시끄럽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40일 금식기도 기도원 안 갔어도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막 영적인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얘기하고 막 영적 전쟁 그런 막 자기 미운 사람 막 눈 크게 또 째려보고 막 중얼중얼 막 주문을 외우고 여리고성 돌듯이 막 돌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저급한 영들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성혜영 교수님의 이런 전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인 저에게는 매우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신앙이 창궐할 이 시대에 대형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조상신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목말라하고 갈증이 느끼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짓된 영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다 일이 잘 돼야지. 아니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당이라고. 이거 제가 성경 퀴즈로 낼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러 나가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무당.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외롭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교회가 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가 왜 무당 수준의 위로도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다행히 최근에 우리 3040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모이는지 몰라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함께 대마도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형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마시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임만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는 우리야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값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여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영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괴하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영에 대하여서 살리고 일으켜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이들은 거짓 가짜 영들 앞에 시간과 돈과 인생을 허비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값지게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님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에 떨리며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의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밥그릇 소리가 나는데 빨리 밥을 먹으러 가자고. 예. 혹시 뒤에 소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 우리 아기 안고 있는 가정 소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인가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 함께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만나올에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걸이 샬롬 카페가 주중에 너무 더워가지고 문을 닫도록 하고 우리 카페 봉사자들이 한 주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열어는 놓고 무더위 쉼터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더위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카페 간식 챙겨갖고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는데 차량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쉼터도 문을
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대마도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지숙 권사님, 우리 최은영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느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리를 몰라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저 시궁창을 뒹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이신 생명이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온 우주에 충만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